할렐루야. 오창에 예배신 성도 여러분을 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참 다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령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신령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가족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앓고 있으며 또한 병으로 인해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병들어가고 저희들 또한 살아가기 힘든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걸려 앓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힘쓰는 연구원들의 수고를 아시는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백신 개발이 이른 시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19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최호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을 심령에 새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람이 감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사면입니다. 함께 봉독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대면 예배로 드리면 좋겠고 정부의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 혹은 소모임 금지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 등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온라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굳이 오프라인 예배만 드려야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갈등이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이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비대면 예배가 중요하냐, 그런 고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간절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고,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다른 종교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미사, 온라인 법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법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미사를 하는 것을 아직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들을 모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또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발전된 세상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리 모든 것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모든 예배가,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고 헌물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가 혹시 온라인 예배여서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대면 예배가 옳고 비대면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작정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 무작정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알자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대면 예배는 생명을 걸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면이 되었건 비대면이 되었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벨의 삶과 아벨의 생각도 받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제물을 바치지만 그 생명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모든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던 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그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릴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 상관없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비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 분명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살피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는 죄를 저지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스스로를 조심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도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자제합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옆에 아이가 있으면 욕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수많은 감시장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잘못을 했다가도 주변의 감시장치를 의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그러한 장치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실과 말을 자제합니다.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무례히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옷을 갖춰 입고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할지라도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편한 옷을 입고 나중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영상만 틀어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끝날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에 우리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가벼워지다 보면 삶에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삶 혹은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삶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기는 예배의 형식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서라는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과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대면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며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당시 이삭은 제단에 쌓을 나무를 옮길 만한 체력과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묻고 그 다음 제단 위에 자기를 올릴 때조차도 아무런 반항이나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지난 신뢰와 소통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그 눈빛과 눈빛을 교차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괴이한 행동에 대해 반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삭이 아버지와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그런 소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백성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전제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백성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신뢰해야만 하고 제사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사장도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는 성도와 목회자가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입니다. 눈빛을 교환할 수 있고 표정으로 상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는 현재 코로나 같은 전염병 시국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입니다. 질병에 대해 연약한 어른들을 애호하는 예배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의 백성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더욱 복장을 갖추고 더 먼저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사실 본질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느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형식에 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고 내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 있는 공동체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더욱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더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고 예배를 진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사모하며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한 자에게 삶의 예배로 거룩한 삶을 살아낸 이에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과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또한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더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 주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 온전하게 있기를 원하옵고 또한 교회의 선량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교회 전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